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주 화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명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선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쓴뿌리가 가득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못난 모습 그대로 부르사 구원의 은총으로 빚어 새 사람으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사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자리, 또 나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가 몸에서 분리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복하며 한 몸 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몸된 교회의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됨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 눈물의 기도와 노고로 교회와 함께 하신 최준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은퇴 후에도 계속적인 영육간의 강건의 축복이 임하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천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장로님들과 위원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책임감 있는 열정과 간절한 기도로 교회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건강한 목회 철학과 자녀 세대에서 아비 세대에 이르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양과 교회 사역에 힘쓰시는 예비하신 선한 목자 만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리더 교체기에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김의 자리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을 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의 필요한 영의 양식을 선포하실 최준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 회복과 치유와 소망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섬김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해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최준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마음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새로운 길을 또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72년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후임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어떤 평안하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조금은 염려스럽고 또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72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결코 다르다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마다 또 매일 아침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참 완벽한 참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방법 또 그렇게 원하는 지도자보다는 참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속에서 아주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대표적인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기드온을 아주 위대한 사사 또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 위대한 사사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기드온은 기드온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매우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오늘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침략과 또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참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껏 농사도 짓지 못하고 또 농사를 지어보면 짓는 즉시 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오늘 그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밀을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포도주 틀이 포도를 담그는 그 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다가 수확한 밀을 그 틀 속에 넣고 그 틀 속에서 지금 밀을 추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밀을, 보리를 또 벼를 추수한다면 넓은 공간에다 펼쳐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어서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타작해서 그 어떤 결과 얻기까지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 틀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커도 아마 우리의 어떤 이 팔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배원 밀을 거기서 놓고 밟고 그리고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우리가 보아도 참 기드온이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하고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작은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족함이 어찌 보면 그 부족함을 더 넘어서 아주 미미한 존재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한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위대한 그 지도자의 영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그 지도로 인해서 그들은 어쩌면 많은 시간들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었고 또 어려운 시간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그 지도를 통해서 함께 극복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사후 이후에 이스라엘은 대단한 혼란이 찾아왔고 어떤 지도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필요한 그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소심하기 짝이 없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어쩌면 잘 갖춰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무랄 데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당연함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당연함이 하나님의 당연함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도 지난 40여 년의 목회를 돌아보면 한 번도 내가 완벽한 목회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나고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또 우리 앞에 저의 앞길에도 우리 교회에도 어떤 일이 전개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고 역사적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디안은 그 인간적인 나약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큰 용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기드온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함께 하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약합니다. 여러분 이 약함이 비굴함의 약함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비굴함의 나약함이 아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쓰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바람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귀한 것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라고 고백한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실 때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오늘은 기드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습니다. 더 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고백처럼 기도는 참 작은 자였고 소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함께 하실 때 그는 큰 용사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큰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잘 갖추어진 그런 지도자를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구함이 우리의 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오늘 기도원을 부르셔서 강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아침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가 하늘보다 아름답게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이어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먹고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을 함께 읽은 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한 영혼과 다음 세대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에 관심을 두는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시대적 가치관과 신학적인 해석이 변질하여 가는 시대에 복음의 핵심을 지키는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기도와 말씀 선포 그리고 성도를 목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우리 함께 읽은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한번 부르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